말씀은 그 앞에 이 7장 1절에서 주어진 말씀 가운데서 특별히 결혼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그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옆길로 샌 것처럼 보이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옆길로 샌 것이 아니라 원래의 원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원칙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결혼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결혼하지 않은 그 결혼 가운데서 결혼이 이제 배우자의 소천으로 말미암아 남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과부된 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원리가 7장 1절에 이제 교회를 깨는 자들의 주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라고 되어 있는 말은 사도 바울의 말이 아니에요. 지금 고린도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면 그러면 거룩이 경건이 깨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는 멀리 있게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의 본의가 여기만 원래 하나님의 뜻이 여기서만 왜곡된 것이 아니라 디모데에게 이 말씀을 또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디모데 다시 얘기해서 다음 세대 지도자에게도 이 진리가 분명하게 알려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온 교회에 이런 가르침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이제 헬라가 가지고 있는 이원론, 물질은 악한 것이다. 물질은 악한 것이고 육신은 악한 것이다. 그래서 앞에 나온 대로 이제 쾌락을 즐거움을 음행을 해도 결국은 우리가 이제 육신과 영혼은 각각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 육신의 문제가 영혼을 오염시키지 못한다고 얘기하는 쾌락주의자가 있었던 반면에 금욕주의자들이 반대로 있는 거거든요. 그 금욕주의자들이 성을 부정합니다. 몸을 부정하기 때문에 성을 부정하고 때문에 가정을 부정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성령님께서 내게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교회에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하셨냐?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이 어떤 사람들이 미혹하는 영, 이게 악령이잖아요. 사단이잖아요.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같은 말이에요. 미혹하는 영이나 귀신이나 똑같은 말인데 미혹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을 따를 건데 그 가르침이 무엇인가? 이게 어떤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것인데 그 사람들은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거짓말하는 거짓 사람들이 거짓 교사들이 이런 얘기를 할 건데 이 얘기가 뭐냐?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혼인을 악한 것으로 얘기하는 자들이 나오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음식을 가려 먹어라, 음식을 자제해라 라고 얘기하는 금욕주의자들이 나오게 될 것인데 그거 귀신, 미혹하는 영의 가르침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극단적인 경건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 부부 관계를 다 끊고 그리고 아내와 남편이 갈라서라라고 얘기하는 그 상황 가운데 고린도 교회가 고통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 연장선에서 과부들은 그냥 지내라, 결혼하지 말아라. 그러나 지속적으로 그 고린도 교회가 계속해서 이 문란한 가운데 육적인 유혹 가운데 계속해서 노출되어 있는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할 때 정욕으로 인해서 고통받으면 차라리 결혼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1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갈린다라는 말은 믿지 않는 상대 배우자가 이제 결혼 생활 가운데 여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떠나려고 하거든. 그래서 헤어지자고 얘기하거든. 그러면 헤어지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불신자가 그리스도인과 다른 가치와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리고 이제 헤어지려고 하면 그때는 헤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이것에 묶여서 살지 말라. 자유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화평 중에 살아갈 수 있도록 샬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남편이 아내가 믿지 않는 자여 가지고 헤어지자, 나 갈라설래, 당신이 이제 진저리 쳐줘, 당신이 가진 신앙을 내가 이해할 수 없어, 나 떠날래, 그렇게 얘기하면 그 가운데서 화평 샬롬을 유지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내가 너에게 줄게. 그러니까 그 부분 때문에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1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원 문제 때문에 견디고 그리고 붙들어라 얘기하고 있어요.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그 앞에서 가정을 깨뜨리려고 하는 어떤 거짓 가르침을 주장하는 사람들과는 달리 가정을 지키는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가정을 지킬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정욕으로 말미암아 유혹 가운데 실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혼인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심지어 과부들도 결혼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17절에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얘기가 단 한 번 나오지 않고 17절부터 24절까지의 그 본문 가운데서 3번이나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발견하게 됩니다. 20절에도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 24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그러니까 뒤에 이제 동사만 하나님이 부르신 그대로라는 말은 똑같이 되어 있고, 행하라, 지내라, 거하라, 이렇게 다른 어미만 다른 동사를 썼을 뿐이지 그 부르심의 자리를 지키려고 애쓰고 힘써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얘기는 뭘까요? 예수 믿었다고 극단적인 변화를 강조하는 사람들의 말을 거부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결혼 관계를 떠나라, 육체적인 문제를 다 버려라, 그리고 결혼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결혼 생활이니까 결혼을 버려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가정을 버려라, 주로 어저께 말씀드렸지만 이단들이 자주 하는 캐치프레이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신앙을 막아서거든 그러면 가정을 아예 부모님을 버려라, 자녀들도 버려라, 배우자도 버려라, 그게 이단적인 가르침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무엇이 이단적인 가르침이라고요? 극단적인 변화를 아직 초신자에게 강조하고, 아직 이 신앙에 대해서 분별하지 못할 때인데 이미 있는 모든 관계를 다 깨뜨려라 얘기하는 게 사단적이라는 것입니다. 귀신적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미혹의 영에 의해서 가르침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약간 옆으로 새는 것 같지만 이 명제를 강조하기 위해서 할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할례자가 된다,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할례를 받았는데 어떻게 무할례자가 될 수 있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처럼 여겨지는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의학이 발달돼 가지고 급격한 변화를 원하잖아요. 얼마나 급격한 변화를 원해요? 체중도 성형수술을 한번 받으면 쫙 빠진 채로 이제 아주 이상적인 몸무게로 변화될 수 있도록 지방 흡입술도 합니다. 그리고 턱도 깎습니다. 외형을 전체 다 바꿀 수 있는 비포 애프터를 보면 이 사람이 동일 인물인가 싶을 정도로 그렇게 이 강력한 성형수술이 극단적인 변화를 원하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때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유대인들 가운데서 할례 받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물론 디아스포라 유대인이겠죠. 유대 땅에 살거나 갈릴리 땅에 사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헬라 문화권 가운데 살고 있었던 세속적인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할례 표시를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수술을 받으려고 하는 이 할례 받은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또한 반대로 유대주의자들, 정통 유대인들은 심지어 어떻게까지 얘기합니까? 이방인들에게도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할례 받아야 된다.
할례 받아야 된다. 그리고 율법 준수 서약해야 된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강조했잖아요. 왜요? 왜? 자기들이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먼저 유대인이 돼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런 부분들이 구약에 이제 회당 중심의 신앙 전통이 그것을 강조했죠. 여러분, 회당이 다만 유대와 갈릴리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디아스포라 되었을 때에 이제 바벨론으로 흩어지고 그 멀리까지 이 유대인들이 분산되어 살아가면서도 유대 신앙을 지키려고 하니까 회당 공동체를 이루면서 10명, 최소 10명 단위의 회당 공동체를 이루면서 거기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에 중심으로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을 때에 유대인들의 신앙을 궁금하게 여기고 거기에 매력을 느끼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믿기로 돌아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에스더서가 얘기하는 바입니다. 에스더서에 나와 있는 하만으로 말미암아 하만의 모든 계략을 분쇄시키고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서 높임을 받으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고자 많은 이방인들이 유대인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과정 가운데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어떻게 유대인이 되지? 어떻게 유대인이 되지? 유대인의 표징이 뭐지? 우리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할례를 주셨고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 아브라함의 아들들은 자손들은 다 할례 받는 게 맞는 거지. 그리고 할례 받지 않은 자 그들을 죽이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이 의도와 계획들이 성경 가운데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 백성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할례 받아야 된다고 믿었고, 할례 받고 율법 준수 서약해야 된다고 굳게 믿고 그것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바울의 얘기를 듣고 베드로의 얘기를 들었던 이 유대 공동체는 이제 결국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의 판결을 따라서 이방인들에게 율법과 할례라는 짐을 지우지 말자, 유대인도 능히 지지 못했던 이 짐을 지우지 말자라고 공의회에서 선언했어요. 아니, 율법 준수 서약 다 하고 뭐 그걸 다 지켜야, 유대의 율법을 다 따라야만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얘기하는 거, 그건 철폐된 거는 좀 이해할 만한데 할례는 그냥 단 한 번의 사건인데 아니다, 그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고 뭐만 받으면 돼요? 세례만 받으면 된다. 아니, 그러면 세례 안 받고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당시에는 핍박의 시대니까 세례 안 받고 핍박받아서 죽으면 그 죽은 그의 피가 그를 세례하게 한 것이니 구원받는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세례 없는 구원까지도 얘기하는 그 상황 가운데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다 구원받는다. 아무것도 아니다. 19절에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사건이 더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이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할례 받았다 안 받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 계명을 따라가는 삶,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서의 표지가 더 중요한 거야. 이 할례 받고 안 받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라고 얘기하면서 부르심 받은 그대로 할례 안 받은 사람, 할례 받지 무할례자로 그냥 남아 있어. 무할례자가 되려고 애쓰고 힘쓰지 마라. 그렇게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21절에는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종의 자리 가운데 부름 받은 자는 자기가 열심히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더 열심히 강력하게 이제 사랑하고 쓰임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사명 주시면 감당하기를 원하는 그런 뜨거운 열정이 예수 믿으면 일어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의 종이 뭐예요? 지금의 종은 월급쟁이 얘기하는 거예요. 월급쟁이들이 그렇잖아요.
그 가운데서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었어, 너 나를 위해서 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음성 들으면 그 종업원으로 있는, 고용인으로 있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일평생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러고 직장을 사표 쓰고 딱 때려치우고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아주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것처럼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 받았다고 그 종에서 벗어나려고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기지 않는 자리 가운데서 계속해서 묶어 놓으십니까? 염려하고 근심하는데 염려하지 말아라. 그 자리에서 그대로 그냥 그 주인을 주님처럼 섬기는 삶을 살아가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대로 있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땅에 여러 가지 제도와 환경 가운데서 묶여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묶임없이 제한 없이 섬기려고 애쓰고 힘쓰는 또 영적인 자유인이기도 해요. 이 이 아이덴티피케이션, 이중적인 정체성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 이중적인 정체성 가운데서 견디면서 이기면서 살아가라. 그것 때문에 네가 평가절하돼서 충성되지 못한 자, 덜 충성한 자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평가하지 않을 거야.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주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아름답고 힘 있는 일을 일으켜 주십니다. 여러분, 수가성의 여인이 변화되었어요. 여러분, 그 여인이 변화되었는데 예수님이 그 여인으로 하여금 내적인 동기를 불러일으켜서 수가성으로 달려가서 여태까지 자기를 비하하고 싫은 바 여겼던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전하게 만들잖아요. 대가볼리의 그 미친 자, 광인, 귀신 들린 자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예수님 쫓아갈래요? 아니, 네 가족에게, 친척에게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돌아갔더니 대가볼리 12개의 도시 가운데 전도자로서 힘있게 활동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섬기기 원하는 마음 가지고 자기의 직장 때려치우고 전임 사역자로 바뀌면, 그러면 그 사회 곳곳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전도를 하는 것 많지로 그렇게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없고, 그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데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반짝해서, 그래서 거기를 떠나는 게 아니라 거기를 지키는, 적진을 지키면서 적진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영광과 빛을 드러내고 나라를 확장하는 사람들이 더 필요하다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또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라고 하면서 걱정 털어내고, 그리고 주인을 섬기는 삶 살아가라,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자유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자유롭게 되었냐? 그러면 종, 네가 그리스도께서 핏값 주고 산 종, 그 어떤 사람이 값을 치른 것보다, 어떤 사람이 종을 치루었을 때 자기 자신의 목숨, 아니 하나님의 목숨을 대가로 치르고 종을 해방시킨 예가 어디 있냐? 없잖아.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 가장 비싼 대가를 치르고, 그리고 죄의 종, 사망의 종, 사단의 종, 그리고 지옥 운명의 종 가운데서 우리들을 구원하셨으니, 그러므로 네가 아무리 이 땅 가운데서 큰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유인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으로서 너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군림하는 게 이상하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지 않는 것 같아, 그렇게 여길지라도 종으로 또 그 이후에 큰 권세를 부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그 큰 권세를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자유한, 그러나 그리스도의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 주님께서 주신 그 자리를 지켜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변화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변화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 믿어도 사람 안 변해.
그거 웨슬리안적이지 않아요. 웨슬리안적이지 않아요. 웨슬리안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성령 주실 때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또 완만하게 계속해서 사람마다 다 틀려요. 오히려 더 진중하게 오랜 시간 공들여서 변화시키시는 일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내적으로 변화시키시면서 있는 그 자리에 빛을 밝히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주의 뜻을 이루는 삶, 여기 계명을 지킬 따름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세상의 변화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충성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뜻하지 않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자리를 옮기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전임 사역자로 부르실 또 다른 계기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겠죠. 그걸 일반화해가지고 다 금욕주의 가운데 결혼하지 말아라, 종의 자리에서 해방되라, 네가 주인이냐, 그렇게 얘기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할례자로 무할례자가 되게 하고 무할례자로 할례자가 되게 하는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가지 말고 부르신 그 자리에서 일단 충성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의 우리의 주어진 삶 가운데 충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주님의 계명을 따르며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 것,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 것을 오늘의 삶 가운데 드러내고 나타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평강으로 채워주시고 영적인 자유를 허락하시면서 이 땅 가운데서 또한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있는 그 자리에 일단 충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있는 영적인 신분을 유지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정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니 주님, 우리 충성되게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준 삶을 선물로 여기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염려하지 않고 주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미암아 귀신과 사단의 조급하게 만드는 그 유혹 가운데서 하나님 발을 헛디뎌 실족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며 우리를 아버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혜로움과 담대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